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94번째 시간입니다. 287쪽 7 상전을 방문함. 우리가 이 공부를 꽤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줄곧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서두부터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고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근본을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말단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말단은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근본에서 이렇게 실체 없는 어떤 그 환상처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꿈을 상대로 씨름을 해봐야 이제 꿈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라는 모든 현상이 자기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실상,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이 세계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번뇌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뭔가 변화되는 거를 좀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공부 과정 중에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어떤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내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냥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성취를 한 것 같은데 그 잠깐의 어떤 기쁨만 있고 지나면 또 허망해지는 식의 어떤 이런 물결침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이 일을 내가 이루면은 행복해지겠다,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성취를 해요. 물론 다 이루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행복의 조건들, 어릴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좀 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좀 더 커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또 지나면 또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 아니면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추구가 매 고비 때마다 있었지만, 물론 그것을 이루고 나서 성취를 했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 다음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자기 기대가 현실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추구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제 추구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안 끝난다는 걸. 안 끝난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막 추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 자기 암시가 오죠. 그러면서 이런 패턴이 아닌 다른 식의 어떤 삶을 통해서, 다른 식의 어떤 길을 통해서 내가 이 목마름이 끝나는 그런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도 공부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의 경우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이 길을 뜻을 두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또 어떤 모종의 체험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순간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이제 또 그것도 이전에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유한하다는 걸 느껴. 뭔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훅 쉬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원만하지 못한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다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는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떤 그 감정 상태나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는 그 구조로는 결코 행복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겠구나. 추구가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제는 뭐가 포커스가 되냐면 깨달음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안목이 밝아진다. 완전 개합이 되는 거. 뭐 확철대오하는 거. 견성정보를 하는 거. 막 대단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똥살똥 하죠. 죽을똥살똥 하다가 뭔가 안목이 확 밝아지는 변화도 오고 사실 이게 제 경험담인 거예요. 제 경험담.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어떤 상이나 추구심, 공부에 대한 어떤 추구는 이제 딱 사라지고 이제 현실 삶만 남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선의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그런 어떤 방편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안목이 중요했거든.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 삶이 뭐 고통이고 불행이고 뭐 행복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안목이 밝은 거. 그래서 그거에 아주 이제 몰입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득 그것이 확연해지는 변화가 왔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있는 그대로의 진면목을 애초에 석가모니가 다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불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얘기하고 연기법 얘기하고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고통이다. 이거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게 사라지는 길이 있다. 그 길의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길 가운데 하나고 뭐 사념초 수행이니 뭐 오각지니 뭐 칠각지니 뭐 팔정도니 그 가운데 가나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고 길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알게 돼요. 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가운데 하나가 요즘에 말하는 가나선이니 뭐 조사선이니 아니면 사념초 수행이니 아니면 뭐 윗바사나니 뭐 팔정도니 그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가 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 방법이 다다, 저 방법이 다다. 그럼 방법일 뿐이야. 어떤 방법? 멸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멸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그 멸진에 도달하는 데는 멸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멸이 되려면 두 가지 해탈이 있다 했어요. 그게 심해탈과 해탈이 있다 했어요. 심해탈과 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선이나 가나선의 방편은 해탈. 지혜가 밝아져서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라는 그 사실에 분명히 밝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이 마음 하나구나라는 사실에 밝아져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해탈이라 심해탈이란 뭐냐면 지금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행동 하나에 걸림이 없느냐. 하루 종일 걸림이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제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제하냐. 그러니까 법이 밝아졌다고 우리가 안목이 분명하게 밝아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서 100% 녹아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행복하냐의 문제야. 너의 삶은 지금 행복하니?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한 곱이고 결국 공부의 어떤 완성은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자유로우니? 너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니?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고에서 벗어났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런 어떤 바람이나 추구심이 없니? 아무런 어떤 구속이 없니? 그야말로. 그 질문이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루하루 마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럼 뭐냐?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지금의 삶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누구한테 뭐 무슨 식의 말을 하고 뭐 어떤 식의 뭐 잘 이끌어주고 가르침을 펴더라도 지금 자기 공부의 완성은 지금 내가 자유로운가, 걸림이 없는가, 구속이 없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는 자기 증명인 것이거든요. 진정한 자기 증명인 거죠. 만족스러운가 이거야. 더 이상 구하는 게 없고 괴로움이 없느냐, 번뇌가 사라졌느냐.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에 좀 주안점을 둔, 예전에는 명백한 깨달음이라면 이제 해탈, 자유로운가, 걸림이 없는가, 매 순간에. 그거라는 거를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어요. 해탈과 심해탈. 물론 이제 이게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안목이 밝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에 눈을 뜨면서 예전에 눈 뜨기 전에 걸려 넘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면 자기 분별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조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안목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가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혜가 열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끄달림이 사라지고, 끄달림이 사라질수록 이게 뭔가 장애가 사라질수록 저 밝게 보고, 이거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몸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을 진실하다고 여긴 그것이 이 무명이었고 삶의 번뇌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공부는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서 무슨 분별 의식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실체성을 밝혀내는 것이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래 앉아 있었다, 뭘 연부를 오래 했다, 절을 오래 했다,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조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몸을 다루는 것이 지혜가 밝아지는 곳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음을 밝히려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네.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고, 모든 일이 다 마음의 일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잘 알아듣는 거. 사실 말이라는 것이 분별 의식이거든요. 말이라는 게 분별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분별을 갖고 분별을 치료하는 것이고, 분별을 가지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잘 쓰면 그 어떤 그 방편보다도 약이 될 수 있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말이라는 게 너무, 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말이라는 거는 의도예요, 의도. 우리가 어떤 식의 이름을 딱, 명사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컵이다.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그냥 무슨 돌멩이 비슷한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컵이 뭘까요? 이게 컵이 된 이유는 객관적으로 컵이어서가 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컵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컵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컵이거든요. 그 그릇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릇 가운데 하나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 된 거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컵이 된 거라.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으면 컵이나 돌멩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컵이 된 이유는 내가 의도했기 때문에 컵이 된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그런 의도가 없으면 그냥 돌덩이예요. 돌덩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도, 이걸로 물을, 차를 마실 의도가 없으면 돌덩이인 거지. 그럼 돌덩이라 불러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있잖아, 의자.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물건이 의자예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건 나무 조각이라. 그쵸? 가죽이랑 나무랑 이거랑 이렇게 얼기설기.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 의자나 탁자나 아니면은 책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재료는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책장은 책을 꽂을 수 있는 것. 테이블은 어떤 물건을 얹혀놓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의자는 앉을 수 있는 것. 그럼 뭐냐?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물 내지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름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창조해낸 것이다. 자기 마음이 창조해낸 것. 그러면 객관적으로 의자가 밖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컵이 밖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탁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의도를 갖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는 게 되고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그러면 존재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분별 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이 물건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 어떤 욕구가, 이걸 불교 어려운 용어로 욕탐이라고, 욕탐. 욕구를 갖고 그걸 치착하고 탐하면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 욕구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 분별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감각적인 어떤 현상과 사유와 마음속의 의도가 이렇게 화합돼 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묶은 거지. 그걸 이렇게 속박, 오온을 하나로. 단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의도가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존재는 이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양이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이 경험, 이 감각적인 경험의 결합인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기억과 과거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기억과 지금 이게 나인 경우에는 기억과 지금의 감각적인 표상이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지금의 경험이고 컵이라는 것도 지금의 경험, 이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의 경험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면밀히 못 보고 이게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 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셨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잘 안 보고 대충. 너무 당연한 거야. 종 너무 당연한 거야. 죽비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나인 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생각으로 하나로 묶어서 의도를 갖고 묶은 것이 바로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경험들 그게 생각이 됐고 감각이 됐고 감정이 됐고 욕구가 됐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그 바탕이 어디에 일이냐? 경험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감정이 저 밖에 있느냐? 모든 사물이 이런 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의 사유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이 근본은 어디에 일이냐? 이것이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다. 욕구가 저 하늘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저 멀리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저 땅 지하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근원짜리다. 그게 마음짜리인 것이고 마음법이 하나인, 모든 것이 하나인. 거기에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 남이라는 생각, 남이라는 존재,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소리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이 모양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니까 이거 말고 이거를 비추고 있는 어떤 마음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여기서 아주 자기 생각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생각에 속느냐 안 속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 소리는 일어나고 있어. 그럼 소리가 일어나는 바탕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생각. 소리에 떨어진 거나 똑같은 생각에 떨어진 거라. 그래, 이거는 모양인 것이고 모양 아닌 게 어디 있지 하면은 그것도 모양에 떨어진 거예요. 모양 아닌 모양. 모양 아닌 것도 모양이라는 거 아시죠? 모양이 아니다라는 분별하다는 모양. 그러니까 있는 것도 모양이고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모양이겠죠. 없는 것도 모양. 우리는 모양 없다라는 그 모양 없음이라는 모양의 대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모양 없음이라는 모양에 떨어져 있다. 없다라는 있음에 떨어져 있는 줄 몰라요. 여기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없다는 것이 있잖아요. 없다라는 것을 쥐고 있는 거는 없다라는 있음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거죠. 모양 없다라는 그 모양. 그럼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말이 끊어져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의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에 의지하면 다 모양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거는 표면인 것이고, 이면에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이제 벌써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거라, 그냥. 여기서는. 이게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인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거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말이 참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모양이 없는 거라니까 막 모양 없는 거를 막 찾으려는 그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살님, 그렇죠? 이겁니다 하면은 이게 딱. 근데 사실은 이것이나 눈앞의 일이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일 뿐이에요. 눈앞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죠? 깨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를 놓아버리고 자꾸 이렇게 남의 생각이나 남의 입장을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순수히 자기 경험을 이렇게 보는 건데, 내 경험은 놔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쫓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눈독 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자기 경험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철저하게. 남이 없어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자기이기 때문에. 다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남의 입장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남의 입장이라는 그 자기 생각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입장은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입장이라는 건. 남이라는 게 없어. 그럼 철저히 자기 경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경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경험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 저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제가 어떤 식의 의도를 갖고 얘기 하나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자기 경험을 보라. 그럼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니까? 우린 항상 자기 경험만 했거든. 근데 자기 경험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순전히 자기 경험인데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것도 자기 경험이잖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 경험이잖아요. 죽비가 따로 없다 이 말이라. 이 말은 경계가 따로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이거라는 거지. 죽비 경험할 땐 죽비가 있고 이걸 비추는 이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분법. 그냥 이 경험이라. 죽비 없어. 그냥 이 경험이라. 이것뿐이라고.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 죽비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이 경험만 있는 거야.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만 있단 말이에요. 죽비가 없어. 우린 죽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항상 이 경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를 놔두고 자꾸 남의 사정을 생각하냐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남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해. 남의 입장 생각하면 절대 자기 공부 못합니다. 왜? 남의 입장이라는 게 없거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이해로 이 공부를 하면 다 틀렸어. 왜냐하면 세속에서의 선이라는 거는 남도 배려해야 되고 남도 생각해야 되고 남이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헤아려야 되고. 그러면 자기 경험은 놔두고 자꾸 남한테 빠져 있는 거야. 그게 경계에 빠져 있는 거지. 경계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경험이라고.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이거 없다니까? 이것뿐이라, 항상.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없고 죽비도 없고 소리도 없다니까. 이것이 그것이지. 거기에서 이걸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산 양계 스님의 오도송 있잖아요. 우남 담성이 스승이거든요. 우남 담성이 스승인데 법을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두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아직 확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이제 끝을 못 맺고 또다시 행각을 떠나는데 개울물을 건너다가 모든 것에서 나를 만난다. 근데 뭐 그런 식의 나는 기억을 못 해요. 진짜 기억이 안 돼. 우리 신랑은 잘하기만 하더만. 전혀 그게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거든 기억. 뭔가 이미지 잔상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이게 언어가 분명하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 의도 모든 곳에서 나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나를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막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할 때
그 스님 이름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그거 갖고 막 아유 왜 이렇게 말을 틀리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 얘기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만 그냥 전달하는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중요한. 그러니까 막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기억이 안 되는 걸 기억이 안 남는 걸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기억을 못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예요? 밖에서 자기를 찾으면 안 돼요. 늘 이 경험. 그러니까 우남 담성이 얘기한 건 다만 이것일 뿐이니라. 다만 이러할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이것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경험이다. 그게 따로 있다라는 건 뭐가 있냐면 공간에 떨어진 거예요. 공간 의식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공간성에 떨어진 거예요. 여긴 공간이 없어요. 틈이 없다니까. 죽비가 이거고 이게 죽비인 것이지 저기서 흔드니까 저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그건 지금 자기가 공간성에 떨어진 거라는 걸 몰라요. 공간의식에 미세하게 작동되는 분리의식에 떨어진 줄 모르는 거. 아 경계는 우리 다 그래요. 아, 이건 알겠는데요.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있다라는 그 미세한 틈이 생긴 거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미세한 분별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실체성이 분별 의식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뿐이라 이거는 헤아림이 들어가면 아, 손 따로 있고 이 자리 따로 있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아버리시라고. 그냥 이걸 아무런 해석도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여기서 틈이 생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틈이 생겨버리면 호리 유치하면 천지연격이라 완전히 이원성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 틈이 없어요. 여기. 아,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지 이거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는 헤아림이 없고 속삭임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다. 여기에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현상처럼 경험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참 주객이 둘인 듯한 이 경험은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아니면 마음이 경계를 비춘다 할 때 잘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항상 쌍으로 경험해요. 내가 있을 때 세상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있을 때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과 나가 쌍으로 일어나는 데서 나를 오려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오려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이 생시에는 그러면 이 생시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꿈속에도 그 생시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가 지금의 내가 꿈속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세계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거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잘 보십시오. 세계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세계나 꿈속의 세계나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세계라는 건. 지금 이런 식의 드러나는 세계는 조금 좀 디테일하겠죠. 실감이라는 거는 감각이 조금 더 첨가된 그 차원이겠죠. 꿈속에서는 조금 색깔이나 이런 형태가 불분명할 수도 있겠죠. 의식이 막 이미지를 갖고 활동하는 그 세계일 수 있겠죠. 근데 똑같아, 세계는. 거기에도 내가 꿈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눈을 뜰 때도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을 때 내가 있어. 나와 세계는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다 떠보셨죠? 어떻든가요? 나만 나오든가요? 다 블랙 처리되든가요? 배경이?
통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일어날 땐 세계가 같이 일어나요. 동시적으로, 통으로. 사라질 땐 깊은 잠들 통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나만 남고 세계 사라지든가요? 세계만 있고 나는 없든가요? 아니에요. 우린 모든 경험의 순간에는 항상 주객이 같이 있어요. 쌍으로 있어요. 쌍으로. 그게 연기법이에요. 우린 항상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분별의식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야.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고. 근데 세계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는데 우리의 의식은 내가 세계 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 분리시켜 버린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세계와 나는. 그러니까 통일하다. 통으로 생겨나고 통으로 사라져요. 이원성은 내가 먼저 사라지고 세상이 나중에 사라지고 아니면 세상이 먼저 사라지고 내가 나중에 사라지고 그거 불가능해요. 같이 생겨나고 같이 사라져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부처님은 이거를 이 세계는 법계이지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존재라면은 나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 세계에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옷 갈아입히기 이렇게 문방구점에 가면 그 떼내는 거 있죠. 그 인물 딱 떼내고 바탕 남고 틀이 남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유를 하거든요. 세계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그 아닌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고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뭐냐? 분별은 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쌍으로 일어난다. 내가 있으면 세계가 같이 있고 내가 사라지면 세계가 같이 사라지고 세계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세계가 생겨나면 나도 생겨나고 동시성. 근데 우리는 이원성으로 그걸 보죠. 원래는 통인데 하나의 통인데 한 통 속인데 근데 분별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경험한다. 내가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 구조가 뭘로 남아있느냐? 마음이 경계를 비춘다. 마음이 따로 있고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고 모양 있는 경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 버전이라. 공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익숙한 프레임으로 공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한테 훈숙된 그 분별심, 그 의식 구조로 이 공부를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뭐야? 모양 없음이 있으면 모양이 있음이 있는 거고 모양 있음이 있으면 모양 없음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있는 거고 경계가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고 쌍으로 나타났다 쌍으로 사라지는데 뭡니까? 둘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 멸진이 그거라는 거예요. 멸진이.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법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아직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의식구조로. 공부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공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분별이 멸진인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장애 없음이 걸림 없음이.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아가 아직 안 된 거라. 아가 있는 거야. 아가. 그럼 뭐가 되냐? 아가 있으면 아소가 돼버려요. 내가 있으면 아소, 나의 깨달음이 돼버리는 거야. 나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멸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 사라져야 된다 하거든요. 틈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뭐가 따로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법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존재가 됐든 따로 있어 버리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 그건.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다 우리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불이법을 말하는 그런 말들이 소화가 되죠.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 그건 이해일 뿐이에요.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조금이라도 뭐가 미세하게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분리를 만들어버리거든. 주객관을 만들어버리거든. 그게 있는 거야.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마음에 담아놓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분별의식.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건 다 분별의식인데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건 존재가 된 거거든요.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건 그건 뭐냐. 벌써 컵이라는 이름을 걸고 의도를 갖고 집착하고 있는 거라.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냥 헛개비들이 논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나는 소중해. 나라는 사람은 참 소중해. 그것이 짐이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짐이 구속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나인 것. 우리 동화책에도 있어요. 내가 나인 것이 진짜 그게 구속인 줄을 몰라요. 내가 돼버리면 세계가 같이 존재해버리거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괴로움이지. 나가 있는 것이 괴로움이지. 내가 있으면은 나만 있겠습니까? 다 있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 공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뭐가 없냐면 자기 실수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선가 머물러 있거든.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컵이라는 이름처럼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뭐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깨어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무주를 얘기하거든. 무주, 무념, 무상. 그래서 뭐 무념이라는 거, 무상이라는 거, 상이라는 건 이게 독립된 우리가 오려낼 수 있는 명사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 그게 관념이거든요. 관념. 무념도 마찬가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게 관념인데 그것도 우리가 딱 고정시킨 거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주, 머물지 말아요. 주하는 것도 뭐가 있으니까 머무는 거거든요. 육조 스님이 얘기했거든요. 육조단경에서. 무념, 무상, 무주, 머물지 마라. 마음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자각을 해도 살아온 세월이, 익숙한 세월이 길어서 거기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있는 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참 공부가 쉽지가 않죠. 예전에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니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 체험 얘기할 때 알미라는 얘기하죠. 아는 것, 아는 자리. 근데 저는 알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지나, 참나 이런 식의 말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로 살아왔을 때 우리한테 너무도 익숙한 말이 안다라는 거와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싫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말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게 있는 줄 알게 되는 거라. 우리가 보통 공부 과정 중에 저는 잘 그렇게 이것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 이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왜냐? 안다라는 거는 꼭 주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것 같아. 근데 공부 과정 중에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심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마치 주관의식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모든 것을 비추고 이것이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그런 식의 주관의식, 절대적인 주관의식, 일대 다를 상대하는 그 주관의식으로서 이것이 느껴지는 듯한, 그것인 듯한 자기 심적 상태. 저도 그랬어요. 오래 갔어요, 그게. 마치 내 몸 안에 그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것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주관의식. 그래서 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 없는 그 객관 대상을 알고 있는,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원성. 그러니까 틈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주관의식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건 주관의식 아닙니다. 주객 이전이에요. 여기서 주체가 나오고 객체가 나오는 것이지 마치 변함없는 주관의식. 그게 아트만이라. 아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게 아트만이지. 그것이 윤회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힌두교의 공부예요. 아는 자는 힌두교의 공부야. 아는 자, 전생을 알고 후생을 알고 현생을 살아가는 그 자, 그거는 주관의식이에요. 이건 주관의식이 아니, 불법은 주관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세를 거쳐서 동일하게 변함없는 주관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의식이 이전 주객관을 드러나는 바로 그 주객이 멸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 이원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다 해도 상관없어. 안다는 그런 식의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다 해든 비춘다 하든 뭐 일어난다 하든 아니면 뭐 본다 하든 듣는다 하든 하늘이다 하든 땅이다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버리면은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멸진을 얘기하고 멸한 거, 멸성제가 그거거든요. 주객관이 멸한 거. 그래서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아는 거나 이것이 대상을 아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그건 이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게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이 주객관 의식이 사라지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게 공부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 어떤 모든 추구가 끝나면서 자기 어떤 존재성도 이제 또 사라지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게 이제 개합이라고 하는, 개합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다. 개합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되는 건 개합이 아니에요. 개합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칼이 있는데 이렇게, 아니 물건이 있는데 이게 딱 부러졌다가 그걸 딱 이으면은 있는 선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러진 라인은 같지만 딱 이으면은 이 이음 선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느질 자국이 있듯이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천조각 테이블보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의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테이블보처럼. 근데 이거는 이음새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남양해충국사가 돌아가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한테 무봉탑을 보여다오 그러거든요. 무봉탑이라는 거는, 탑은 기단마다 1층, 2층, 3층, 4층 다 이음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음새가 없어요. 그래서 무봉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마음과 경계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개합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망상심이 멸해버리면 본래 하나였구나. 부러진 적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그 붙일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합이에요. 그 개합했나 안 했나 이건 틀린 말이야. 본래 개합인데. 예? 우리 아기하고 조금 다르네. 개합할 거면은 개합하려고 그러잖아요. 젓가락 앞으로 뜨려가지고 예. 안 하면 그럼 자취가 있잖아요 거기. 원래 하나로 된 걸로 아는데. 근데 붙인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둘이거든요. 원래 둘이 될. 그러니까 여기에 풀 자국이 있잖아요. 부러진 자국이 있잖아요. 그건 둘이죠. 개합은 없어. 무봉탑처럼 연결선이 없어요. 부러진 자국이 없다니까. 원래 둘이 아니었다. 본래 둘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본각. 그래서 본각. 본래 깨달아 있었다 이거죠. 세 번째. 그럼 뭐냐? 할 일은 없고 오히려 비워질 것만 있는 거예요. 망상심 놓아버릴 것만 있는 거예요. 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만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뭐 담아둬서 뭘 공부를 한다거나 뭐 달라진다거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아 그제서야 본래 개합이지 내가 개합을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분별 의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오늘 어려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맨날 이거만 두드려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게 나와요. 안 하고 싶어도. 공부가 뭔가 단지 이 소식이 오는 거를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오면은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다 알았는데 뭐 뭘 공부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각자의 인연이지만 그게 공부가 아니다는 거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거예요. 체험이라는 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만약에 헤아릴 수 없는 태평양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런 바가지로 한물 딱 떠서 한 번 마신 것이 체험인 것이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맛본 것.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자기가 태평양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인데 사실은 내가 물을 떠먹는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근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변화가 와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체험을 신뢰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됐다.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근데 그 한 맛 보고 이제 막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돌아다녀. 이런 게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물속에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있죠. 자기가 맛을 봐서 자기 증험, 어떤 자기 증명을 통해서 아 이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 미지 세계로 들어가 한 발짝 내딛는 그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헤매 다니죠. 뭐 공부를 해도 다 망상하는 것이고, 뭐 뭘 들어도 망상하는 것이고, 뭘 보아도 다 경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거사님? 거사님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사님하고 대화하는 걸 통해서 소식이 왔다는 사람들이. 진짜 공병상련이 많다는 거죠. 그래 내일 나야 된다는 거 알면서 분명 그 말도 나는데 좀 막연한 거예요. 나는 자꾸 뭐 욕심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뭐 내일 나야 된다는데 그거는 막 보름보름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요. 뭐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뭘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뭐 욕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심하고 공부에서 말하는 그 욕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의도랑 조작이랑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욕탐이다 뭐 하는 거는 조작이거든요. 조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랑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떤 물건을 얻고 싶은 마음하고 달라요. 물론 그런 것이 강하면 이제 이 소식이 오는 것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밖에서 추구하는 마음의 이렇게 심층 구조를 보면은
이게 조작하는 마음, 의도하는 마음, 욕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욕구한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욕심낸다거나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갖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다 그거 욕심이라. 그러게. 알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근데 세속에서는 뭐 알려는 거 깨달으려는 게 그게 무슨 뭐 욕심이야 하겠죠. 뭐 어떤 물질을 더 얻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공부에서 욕심이라는 건 알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인 거예요. 하고자 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욕심인 거라.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거는 의도가 일어나는 그 자리인 것이지 의도된 내용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건 의도지. 의도죠, 그것도. 그 의도도 안 하면 그건 뭘 하죠? 의도까지. 뭘 누가 왜 해요? 누가 하라 했습니까? 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공부를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쉬어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럼 뭘 하죠?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말씀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로 보면 되는 것이지. 제가 거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하려고 그러죠, 거사님.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사님한테 납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라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는 것이지 내용을 이해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뭐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자기 한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다 일어난 일 아닌가?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다 지금 눈앞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모든 경험이 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과거의 상처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조건화된 생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공포에 떨어지는 게 우리가 트라우마나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모든 어떤 것들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뭔가 지금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 지식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이전에 그런 존재가 있기 이전에 그런 상처가 있기 이전에 그런 아픔이 있기 전에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더 뭐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있다 상처가 있다 하는 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런 식의 일어나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만약에 뭐 몽둥이를 보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 일어나는 감각적인 경험에다가 과거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트라우마라든가 이거 어우러져 가지고 근데 그 모든 일이 바로 지금 트라우마는 지금 일어나고 트라우마는 지금 있는 거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다가 아니라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죠 하는 것도 이거고. 그죠? 그렇죠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긍정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죽지는 않았네요. 죽지는 않았네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경험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온 세상이 다 살아있는 거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고, 그게 이제 생각이 끼어들어서
해석을 한 건데 그 생각을 다 배제하고 보면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다. 그 생각을 딱 배제하고 보면 그 경험되는 모든 것, 사물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도 살아있고 컵도 살아있고 탁자도 살아있고 뭐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줌, 막 오물덩이도 살아있고 뭐 부처님 석상, 가만히 있는 석상도 살아있고 모든 게 다 살아있어요. 그 모든 그 해석을 빼버리고 보면 그냥 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비도 살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죽비도 살아있다고. 소리가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자,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죽었습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게 소리, 어디 무슨 희한한 것을 보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소리가 드러나거든요. 이거 지금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순수하게 이 경험. 순수하게 이 경험. 여긴 아무런 해석이 없어요. 그냥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내가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 아닌 것이 없어요. 이해 못 하겠죠? 저는 여러분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네. 칠 때는 예. 보임이 있다? 그 해석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 경험이에요. 그냥 이거. 살아있다는 말도 이렇게 막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있지 않나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아까? 또 헷갈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 소리가 예, 소리 그 자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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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고 예, 보는 사람 예. 보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자체 예. 소리 그 자체 예. 이렇게 예, 흐르는 그 예, 자체 예, 예. 그거라고 알고 예. 있는데 예.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라고.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아니, 말에도 속지 말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자기 어떤 그 익숙한 시기에 사람마다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느낌도 상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러니까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들린다. 그냥 이거라면 생생하다가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생생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생생하지 않나 이게? 생생하죠. 그 살아있는 거나 생생한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벌떡벌떡하고 그것도 그렇게 아니 그 표현 네. 그것도 저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사들도 얘기했어요. 마치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생선이 팔딱팔딱 완전히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 비슷한 어떤 범주에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뭐 똑같은 말에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이제 선사들이 한 얘기이기도 해요. 팔딱팔딱. 그래서 성성한데 아무것도 없어. 적적. 성성적적 이러시. 사실 이것도 경계지만. 우리같이 아니 크게나 이게 안 느껴지니까 내가 여기다 자꾸 끼 맞추려고 한다고. 그래,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자. 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오히려 다 내려놓아 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자갈. 근데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아, 근데 여기 뭐 있다, 있는 걸 생각하자. 이 생각이 무섭다. 아,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이렇게 생각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말을 계속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뭐 성성적적하다라는 것도 해당이 안 되고 뭐 생선이 뛰는 거와 같다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진공묘유다. 이것도 해당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지고 나면 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공감을 한 것이지 이거 어떤 특정한 상태도 아니고 뭐 아니 근데 이게 죽었나? 그래 누구는 춤추는 공이라고 했거든요. 춤추는 공. 응.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공감해요. 살아있다, 춤추는 공이다, 아니면 뭐 깨어있다, 성성족적하다 이런 식의 말에도 공감이 돼. 뭐 그게 춤추는 공이라는 게 성성족적 아닌가? 춤추는 건 성성이고 공은 적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의 어떤 비슷한 범주에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데 뭐가 살아있는 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말이지. 뭐가 있는 줄 아시면 안 되고 살아있음 자체 그냥 이 자체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살아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자꾸 그 언어에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제 말에 속아도 안 되고 이제 말에 안 속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에도 속으면 안 되고 다른 책에서 뭐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는 그 언어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말에 잘 속아요. 그게 바로 공안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말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경계, 그 언어에 떨어지는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다는, 관념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공안 공부이고 그런 것이죠. 한번 임재록 보겠습니다. 287. 7. 상전을 방문함. 임재가 상전을 방문하여 물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스님께서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상전이 말했다. 나는 다만 이럴 뿐이네. 임재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수많은 깎아머리 중두라 여기에서 무슨 밥그릇을 찾느냐. 이상하다. 아까 우남 담성은 다만 이러할 뿐이네 하면 이렇게 대선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상전도 똑같이 다만 이럴 뿐이네 했는데 임재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공안이에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 임재가. 분명히 우남 담성은 양계한테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다만 이러할 뿐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상전도 똑같이 다만 이러할 뿐이네 라고 얘기했는데 임재는 수많은 이 중두라 거기에 뭐 참여했던 회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이 사람 밑에서 뭘 배우려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하는 말들 지금 여기 이 말하고 이러할 뿐이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러할 뿐이네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식의 지금 여기나 이렇다라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나 이것이나 아니면은 뭐 이럴 뿐이다라는 그 언어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아직 이게 안목이 밝지 않은 거라. 왜냐면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아주 어떤 하수거든. 어디서 왔느냐? 아니면 밥은 먹었느냐? 그릇이나 씻어라. 조주스님 같은 경우는 뜰 앞에 잣나무다. 전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라는 아니면은 뭐 이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안 하죠. 야, 밥그릇이나 씻어 이렇게 얘기하지. 차나 마셔. 자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제하지가.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것이 법이다라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악 하고 여기서 뭘 배우려 하느냐. 경계가 아닌데 자제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따로 있는 어떤 무엇인 줄 알면 그거는 이것에 통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모양이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진정한 지금 여기는 그런 식의 모양이 아니고 다만 이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건 이러한 어떤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다 이게 되고 모든 언어가 다 이게 돼버리고 그래서 굳이 왜 이럴 뿐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아이고 뭐 12시가 다 돼가네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원만자제하지 않다. 어떤 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바로 심해탈이에요. 말에 자유로워야 되고 행에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말하는 데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데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게 그래서 사실 맞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조사선을 공부하면 그거죠. 부처님이 말한 해해탈, 심해탈이죠. 왜냐하면 다만 이것이다. 지금 여기다. 이것 하면은 그거는 아직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언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심해탈이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두철미하지 않은 거지. 초기 불교가 따로 있고 조사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재는 그걸 말해요. 원만자제. 요거를 이게 시험하는 게 전문답이죠. 원만자제하냐 이거예요. 아니 뭐 어떤 법상에 머물러 있는 그냥 법상을 부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다. 이것이다. 이러할 뿐이다라는 상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답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헤아림 이런 것이 딱 멈추어져야 됩니다. 틈이 없어져야 돼요. 틈이 없고 주객관이 사라지고 마음과 경계가 따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겁니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일부러 뭐 칠 일도 없죠. 자유자.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걸림 없이 원만자제하게. 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